롤모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시죠? 본받고 싶거나 혹은 닮고 싶은 대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는 이 롤모델이라는 단어는요, 주로 내 삶의 방향이나 또 행동 방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가깝게는요, 부모님이나 또 내 주변의 지인 또는 선생님이 내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멀리 보면 성공한 기업가나 또는 유명한 연예인 혹은 역사 속 위인 등을 내 롤모델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삶 속에서 롤모델을 설정하고 있고 없고의 차이는 때론 인생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인생에 명확한 롤모델이 있다면 닮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방향을 더 쉽게 정할 수 있고요. 또 힘들거나 포기하고 싶을 땐 이 롤모델의 삶을 떠올려 보며 새로운 동기부여로 다시 일어나는 모습 또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롤모델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보면서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롤모델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 역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제게는 뚜렷한 롤모델은 존재하지 않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래도 본받고 싶고 또 닮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당장 함께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육자 분들만 보아도 제가 닮고 싶은 점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우리 권전도사님의 그 부드러운 미소와 다정다감한 모습을 좀 닮고 싶습니다. 제가 웃는 모습이 좀 어색하고 또 스윗한 모습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권전도사님의 좀 이런 모습을 닮고 싶고요. 또 우리 손 목사님의 주변 분위기를 밝혀주는 에너지를 또 담고 싶습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이 손 목사님이 있는 곳은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잖아요. 비록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손 목사님의 멘트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던지고 또 던지는 그 모습마저 제가 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충일 목사님의 이 열정과 에너지를 가득 담은 그 설교 스타일을 또 담고 싶고요. 또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담고 싶기도 합니다. 제겐 보시다시피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거든요. 또한 우리 다윗 목사님의 어떤 내용이라도 매끄럽게 좀 정리하시는 부분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 역시 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간사님의 엄마와 같은 모습, 또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런 따뜻한 마음 역시도 너무너무 담고 싶습니다. 이 역시도 제가 너무나 배울 부분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음 교육자 점심 식사 후에 누구 한 분이라도 좀 제가 좋아하는 빵과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역시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으라고 권면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육체적인 자랑 또는 자신이 걸어온 학업적으로 뛰어난 그 엘리트 코스를 본받으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되살려 다시 보면요, 어떤 사람을 보고 그대로 흉내내는 모방꾼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은요, 자신을 완전히 따라서 이 자신처럼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연스레 따라오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완전히 자신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요, 말씀을 보면요, 한 번, 두 번 권면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신을 정말로 빌립보 교회의 롤모델로 제시하고 따르라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다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매우 특별한 이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아주 로맨틱한 표현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숨기지 않고 마음껏 표현하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바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고 선교 사역을 임할 때에 항상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아낌없이 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지속적으로 소식을 주고받으며 바울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는 모습 역시도 보였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과 끊임없이 사랑 그리고 교제를 나누었던 이 특별한 관계에 놓여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바울은 지금 그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롤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 바울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지 않을 때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 자칫 멸망의 길로 걸어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진지한 우려의 모습에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요, 빌립보라는 지역의 배경과 빌립보에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많은 수원지들이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비옥하였고요, 농작물 재배에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근에는요, 판케우스라는 유명한 금광이 존재하여서요,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를 누리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들을 더욱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특별한 요소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중요한 군사 기지로 삼았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중요한 군사 기지였던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하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시민들로 대우하였고요, 이탈리아의 진정한 친구라 칭하며 빌립보 사람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로마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특권을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었는데요. 이를테면요,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요, 재판권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또 당시 악명 높던 인두세와 토지세를 특별히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만 감면해주는 그런 놀라운 혜택까지 주었는데요. 한마디로요, 이 빌립보는요,
아우구스투스를 등에 업고 제2의 로마와 같은 힘을 얻고 살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시민으로서 특권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커다란 긍지를 안겨주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전부를 가진 것처럼 살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들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역시 존재했습니다. 그 문제란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성행하던 여러 가지 헬라 철학 학파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살았다는 것과 그 중에서도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 숙명주의라는 사상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였는데요. 이 숙명주의,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한마디로 자신의 숙명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것을 강조하던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숙명이란 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숙명을 일찍부터 묻고 파악하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였고요. 좋은 정계가 나오지 않으면요, 더 큰 혼란과 불안함에 빠져 온갖 우상을 다 찾아가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점점 스스로를 암흑 속,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동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는 모습이 이 빌립보 지역 안에 심심찮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숙명론자에게는요, 미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현세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 파생될까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이 현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 존재하는 것,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명이라고 여겼고요.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큰 힘이 숙명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등에 업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본성대로 그 힘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까지 나타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까지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이 숙명론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상충되는 것이었거든요. 따라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그 모든 그들의 믿음이 바보 같은 일이라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바보 같은 일을 버려버리고 현세의 삶에 집중할 것과 그리고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좀 감사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라 유혹하고 괴롭혔습니다. 주변에 자신들이 야만족이라 여기던 그 민족들과 구별해줄 엄청난 시민권이라는 이 특권이 숙명처럼 주어졌는데 바보같이 왜 교회에서 그 죽은 예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냐고 책망하기 일쑤였죠. 바울은요, 이 세상 그리고 이 땅의 일만,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빌립보 지역의 그 사람들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 길이 곧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의 거짓 진리와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좀 자신을 본받으라 권면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교회의 외적인 유혹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시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어려운 복음에,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위기 역시 처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은요, 빌립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입니다, 거짓이라 말하며 유대인들처럼 유대적
표식인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요하며 이들을 혼란 가운데에 몰아넣었습니다. 바울은요, 현재 빌립보 교회에 자신이 함께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자신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이 되고요, 미혹되고 있으니까 정말 그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갈까 진심으로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 제발 좀 빌립보 사람들의 숙명론에 따라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거짓된 율법주의자들의 속아 어리석은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대신 참된 진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라고 눈물로까지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죠. 자,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호소하면서 닮으라고 한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빌립보서 안에서 바울이 롤모델로 제시된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바울은요, 늘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 공동체를 놓고 항상 기도하던 그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요, 말로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동체를 생각했고요, 그들이 주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꺼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소원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주는 귀한 모습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서도 풍성하게 넘쳐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흘려보내셨던 그 사랑을 기반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정에 따라 뜨겁게 사랑했다가 잠시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면 그 사랑의 모습을 거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 역시도 이 사랑을 닮아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아낌없이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공동체 내에서 그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진심으로 권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죠. 그리고 바울은요, 세 번째로 가진 것에 만족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모습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궁핍하고 이 비참한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그 삶을 원망하거나 또한 그 삶 속에서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하는 법을 본인이 배웠으니 빌립보 성도들 역시도 자신이 보고 배우고 보인 바를 본받아 자신처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죠. 또한 네 번째로요, 바울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요, 앞에 화면을 보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아멘. 사실 바울은요, 바울의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 잘 알듯이 정말 억울하고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여러 번 누명을 쓰기도 했고요, 수많은 죽을 위기를 겪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고난의 상황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특권이라 생각하며 오직 복음을 붙드는 삶의 그 본을 보여주었죠. 억울하고 또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모본을 직접 바울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아멘. 꽤나 심플하지만 명확한 이 말씀은 우리의 궁극적인 롤모델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롤모델, 예수님.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던 이 모범의 모든 모습 역시도요, 예수님을 닮았기에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교만하신 분이 아니시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셨습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의 제자다운 모습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보면 바울을 전혀 닮고 싶지도,
그리고 따르고 싶지도 않은 상황과 조건에 이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요, 평안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쓴 것이 아니라요,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한자 한자 적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을 늘어놓을 수 있었고요. 로마 시민권으로 특혜를 받으며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자신이 비록 비루해지고 남루해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택하는 그 길을 택한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요, 바보도 이런 상바보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주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바울이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대조적으로 이 땅에서 자신들에게 힘과 만족 그리고 어떤 혜택을 줄 로마 시민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인생관, 나의 행복관, 나의 윤리관이 모두 이 로마 시민권에 맞추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자랑은 내 학벌이 되고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차와 집이 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요, 이 로마 시민권을 힘입어서 철저히 내가 되니까 내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권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삶은요, 그 끝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끝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들의 말로는 결국 영원한 형벌과 부끄러운 수치만 있을 뿐이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다르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절망 속에서 살아갈지 몰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지 몰라도,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 손가락질 받고 또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듣고 살아갈지 몰라도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시민은 세상 사람들과는 그 기쁨의 이유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복이 다르니까 그렇기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미래에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광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직접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심지어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던, 그리고 살아가는 나를 닮으라고 말이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내 삶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거나 내 삶에 어떤 상황이 갖추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만,
또는 내 삶이 여유롭고 풍족할 때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나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요. 언제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조건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말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 무엇이라 설명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진심으로 좀 자랑하고 정말 기뻐하며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로마 시민다운 삶을 누리며 살아가던 모습을 보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유한한 권세를 가진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요, 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에 대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회사나 동료, 지인이나 정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 안 될 것 같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셨나요? 돌이켜보면 당장 저부터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 우리 바울,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아 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너무 어렵지만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그 롤모델을 바라보고요, 이 롤모델을 따라 그럼에도 한번 살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화배우가 했던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너무나 존경하는 그 배우를 닮고 싶고 그 배우처럼 연기하고 싶어서 날마다 그 배우의 영상을 틀어놓고 거울을 보며 연습하고 또 연습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그 인터뷰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우리에게도 좀 이런 노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그 배우의 영상을 날마다 틀어놓고 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묵상하려는 노력,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더 롤모델을 닮아가려는 노력, 이 실제적인 노력의 모습이 천국 시민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그 로만 시민권은 없지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이 너무 비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않길 소망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채워질 내 상급을 좀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제시된 롤모델을 좀 바라보고 롤모델을 닮아가는 행함이 있는 삶, 그 삶을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주와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신앙의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오직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으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로 제시된 우리 예수님을 닮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직접 본이 되어 보여주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겸손한 모습을 먼저 보이셨고요.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들,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으며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의 모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날 도우실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닮기를 소원하오니 내게 이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우리에게 제시된 롤모델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길 소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삶을 돌이켜볼 때에 온통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내 타고난 본성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 사랑하는 지인과 정말로 나와 함께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공동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난 모습을 바라보고 고백하오니 그저 부끄럽고 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 기도합니다. 또 바라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내비치신 아버지의 그 삶의 모범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한 신앙생활과 또 나의 소원만을 바라보는 내 중심이 되는 그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의 지인들을 바라보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와 또 내 기도가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위탁받아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삶 가운데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에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까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나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나는 그리고 연약한 우리는 이 땅에 시선을 둘 때 참 답이 없는 상황과 그리고 힘든 현실 속에서 항상 좌절하고 낭망하다 어느덧 주님을 찾지 않고 때론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매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간 세상의 것만 나도 모르게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러다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내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으면 당장 내 기도를 정말 멈추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내 삶에 만족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간절함을 놓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는 너무나 힘겨워 입술을 떼기조차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는 모습까지 보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끄러움과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 힘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시선은 항상 나를 향하였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떤 나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과 시선을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정말 주님을 닮아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내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또 일이 때가 득실되는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향하고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끊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정말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다시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닮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온통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았고요. 정말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과 내 본성으로 살아가다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올바른 표본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중심 속에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행동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뜨겁게 역사될 줄 믿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